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 중 올림푸스 12신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비어 외로움을 느낄 때 낮은 속삭임으로 살며시 내게 다가오는 새로운 감정이 느껴지는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해주시는 여러 시청자님들께 감사한 마음 전해봅니다. 5. 아테나. 하늘의 여왕을 뜻하는 수메르어 아나타에서 유래한다. 제우스가 혼자 낳은 딸로서 제우스의 머리에서 무장한 채로 태어난 처녀신으로 로마 신화의 미네르바에 해당하며 올림푸스 12신 중 하나이다. 전쟁과 여러 가지 기회의 수호신이며 도시의 수호신이기도 하여 그리스의 여러 주요 도시에 아테나의 신전이 있었다. 처녀신이었으나 같은 처녀신인 아르테미스와는 달리 남성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적인 행동을 즐겼으며 싸움터에 가는 용사들을 응원했다. 그녀의 성조는 지혜를 나타내는 올벤이었고 그녀에게 바쳐진 식물은 올리브였다. 명칭. 그리스에서는 아테나, 로마에서는 미네르바, 영어로도 미네르바라 부르며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히 무장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제우스는 아테나를 임신했던 메티스를 통째로 삼켜버렸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몰아낸 자는 그 아들에게 쫓겨난다는 가이아의 예언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제우스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자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갈랐는데 거기서 아테나가 태어난 것이다. 아테나가 총애한 새는 올벤이었고 그녀에게 바쳐진 식물은 올리브이다. 아테나는 거인 팔라스를 죽이고 그 껍질을 벗겨 갑옷을 만들었다. 그녀가 가진 물건은 창과 방패 아이기스였고 그 방패에는 보는 사람을 모두 돌로 변하게 하는 메두사의 머리가 붙어 있다. 또 그녀는 실용적인 기술이나 장식적인 기술을 관장하였다. 남자의 기술로는 농업과 항해술 등을, 여자의 기술로는 제사, 방직, 재봉 등을 관장하였다. 6. 데메테르. 곡식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로 대신 제우스의 부인이자 누이로서 로마 신화의 케레스에 해당하며 올림푸스 12신 중 하나이다. 데메테르는 대지의 생산력, 특히 곡식을 생육하는 곡식의 여신이며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딸 페르세포네를 낳았다. 명칭. 그리스에서는 데미테르, 로마에서는 케레스, 영어로는 세레스라고 부르며 데메테르는 농업의 여신으로 곡물의 성장을 주관한다. 제우스의 누이로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데메테르 여신은 페르세포네가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당한 것을 모르고 딸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대지의 여신은 딸을 잃은 슬픔에 점점 땅을 돌보지 않게 되었고 땅의 곡식은 시들기 시작하고 가뭄이 계속되기 시작했다. 페르세포네는 결국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저승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1년의 3분의 1은 저승에서 지내야 했다. 이때부터 딸이 저승세계에 가 있는 동안은 여신은 걱정과 슬픔 때문에 대지를 돌보지 않았고 딸이 지상으로 돌아오면 여신은 다시 대지에 축복을 내리고 정성껏 돌보아 대지는 기름졌다고 한다. 엘레우시스의 비.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를 찾기 위해 올림푸스를 등지고 지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엘레우시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에레우시스 왕 켈레우스의 딸들을 만나게 된다. 비록 초라한 노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딘지 위험 어린 데메테르의 모습을 보고 딸들은 여신을 궁전으로 데리고 왔다. 데메테르는 여신인지라 궁에 들어서자 머리가 천장에 닿았고 방 안은 신비한 빛으로 가득 찼다. 여왕 메타네이라는 여신의 기품에 눌려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자신의 자리를 권했다. 그러나 딸을 잃은 슬픔의 여신은 말없이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음식을 권해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여신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녀 이암베가 음담패설에 가까운 짙은 농담을 해대자 여신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예설에는 이안배가 치마를 들어 알궁둥이를 드러내자 여신이 웃고 말았다 한다. 때를 놓치지 않고 메타네이라는 데메테르에게 술을 권했다. 그러나 아직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신은 포도주 대신 박하향을 가미한 보리차를 달라고 했다. 그 뒤로 이 보리차는 엘레우시스 제전의 공식 음표가 되었다. 데메테르는 궁전에 머물면서 켈레우스와 메타네이라의 아들 데모폰을 보살피는 일을 맡았다. 여신은 켈레우스 가족이 베푼 친절에 보답하려고 데모폰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주기로 했다. 아침이면 신의 숨결을 쐬어주고 가슴을 불사초로 문질러 주었다. 밤이면 아기를 불 위에 올려놓아 평생 늙지 않도록 해줄 작정이었다. 여신의 배려로 왕자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자 왕비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에 몰래 데메테르의 방을 들여다보다가 여신이 아이를 불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 아이를 죽이려는 줄 생각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놀란 데메테르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에 안타까워하며 어리석은 인간을 꾸짖었다. 왕자는 비록 불사의 몸이 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여신은 자신의 신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일러주며 그대로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여신이 떠나자 메타네이라는 남편 켈레우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왕은 즉시 사람들을 모아 여신의 분부대로 신전을 지어 데메테르를 모셨다. 7. 디오니소스, 불완전한 신이라는 뜻으로 술과 황홀경의 신으로 제우스와 테베시의 창설자인 카드모스의 딸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다. 로마 신화의 바커스에 해당하며 올림푸스 12신 중 하나이다. 포도나무 포도주를 관장하며 술에 취하게 하는 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의 신, 문명의 촉진자, 입법자, 그리고 평화의 애호자로 여겨지고 있다. 명칭: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 로마에서는 바코스, 영어로는 바커스라고 불린다. 디오니소스는 한 번 죽었다 다시 살아난 신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구원의 신, 생명력의 신, 잔인함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취와 쾌락의 신이다. 헤라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는 세멜레를 질투하여 세멜레에게 복수하고자 하였다. 세멜레는 헤라 여신의 충고대로 제우스에게 본 모습을 보여주길 간청했다. 세멜레의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고 미리 약속한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번개와 천둥으로 둘러싸인 전차를 타고 세멜레의 방에 들어섰다. 무서운 광경에 넋을 잃었던 세멜레는 제우스의 번개를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타 죽었다. 그때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세멜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디오니소스를 끄집어내었고 제우스는 자신의 널쩍 다리에 아이를 넣고 키웠다. 어린 디오니소스는 인프들에 의해 양육되었다. 그가 성장했을 때 헤라는 그를 미치게 하여 추방하였으므로 그는 지상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방랑객이 되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할애하여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께 깊은 고마움과 감사함을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언제나처럼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자유가 풍성한 즐겁고도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바라고 원합니다.